다니엘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의 날일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영혼아 영을 분별하자. 우리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영을 분별하자. 내 영혼아 영을 분별하자. 아멘. 여러분 영을 분별하게 되면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거울을 보지 못했을 때는 내 얼굴에 무슨 이처럼 이물질이 묻었는지 보이지 못하다가도 거울을 발견하면 금세 그것에 드러나요. 그 정체가 드러나요. 이제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들이 있고 또 영적인 세력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지금 막 분주히 움직인다 그 말. 마귀와 마귀에 속한 사자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분주히 움직이고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또 일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싶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또 열심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움직이고 그런가 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그들이 그렇게 또 쓰여지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영들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0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25절을 한번 읽읍시다. 자,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 70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70일의 기한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일어나게 되느냐. 모든 허물이 끝난다. 죄가 끝난다. 그들의 죄악이 다 영속되어지고 이제 영원한 의,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금껏 구약에 말씀했던 모든 대언자들의 이상과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 다시는
예언자가 있지 아니하는, 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할 필요가 없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 기름 부음을 받으랴. 예수님이 인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랴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때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25절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 어느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너에게 주어진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일이라는 그 기한의 시작은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왕으로 일어나기까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기까지, 그때까지가 7일에와, 그래서 7일에와 그리고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럼 합이 몇 일에가 되는 거죠? 69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는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72일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고 언제 끝이 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리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BC 539년경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67년 정도쯤 되었을 때 이 예언을 다니엘이 받은 거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가 더 있어야 이제 70년이 채워지고 그들은 바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가 돌아가라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되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을 가서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그와 같은 중건의 명령이 나가는 그때부터 70일에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곧 메시아가 이르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가 합이 몇이라고요? 7일에와 69일에가 지나갔으니까 총 69일에가 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자, BC 4년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33년의 반을 사시고 그가 죽으셨어요. 언제 죽으셨냐면 AD 30년경에 그가 이와 같이 죽으시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6절을 다시 봐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 왕,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그가 33년 6개월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가 죽임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가요.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메시아가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정한 날은 총 몇 일이라고요? 69일. 총 하나님이 정한 날은 70일인데 70일의 중에서 처음 7일에가 끝났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끝났어요. 그렇죠? 그때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9일에가 지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얼마 기간이 되어야 한다고요? 총 합치면 70일 중에 69일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72일에는 2일에라 할 때 2일에는 7년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루를 1년을 하루로 표현한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2일에는 7은 7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7일이냐 아니면
7년이냐 아니면 뭐 7초냐 7분이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계산해 보면 일단 이제 계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7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7은 49, 490년에서 한 일회가 빠지니까 7년이 빠지니까 몇 년이 되죠? 483년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9일에는 7 곱하면 얼마가 돼요? 483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AD 30년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다니엘이 환상 받을 때가 BC 539년이에요. 539, 30년 하게 되면 569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어떤 왕이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너희가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을 하고 성벽을 짓고 너희의 전을 이와 같이 깨끗게 하라 지어라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주어지게 된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은 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게 되는 죽으실 때까지 AD 30년까지 도합 483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합 483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면 483초는 안 되겠고, 그렇죠? 483분도 안 되고 483년이 되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483년이 돼야 돼. 그다음에 483년이 되면 이제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483년을 정했는데 그것은 성경의 많은 경우에 보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경우가 이스라엘에게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이 70일이라고 이스라엘이 정한 70일이라고 할 때는 70일에는 한 일을 7년으로 이렇게 삼아서 7년으로 삼아서 7 곱하기 70하니까 77은 49, 490년이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부터 490년이죠?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어떤 왕이 나와서 너희가 이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데 너희 지역으로 돌아가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성벽을 지어라 하는 그 명령을 받을 그때부터 시작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가 69일이니까 그러니까 77은 49, 490에서 7년을 뺀 거니까 483년이 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몇 일회가 남았어요 이제? 한 일회밖에 안 남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70일에 이 490을 이해하려면 자, 지금 이제 480 그래서 3년 한 일을 남은 483년이 되면은 메시아가 끊어졌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들과 끊어져 없어요. 62일인데 아까 처음에 있었죠. 그 25절에 7일에와 62일에 7일에가 지났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니까 합하면 69일의 때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83년이 되는 때가 이제 바로 이 시작이 된다. 지금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보내간 천사인 가브리엘이 와서 너는 알고 깨달아라. 너의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성경에 명령을 받는 것이 3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3번이. 자, 그래서 그 3번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이 그 시작되는 70일에 처음 명령을 받는 그 시작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을 때에는 지금 70년 포로 기간 중에 3년을 남겨둔 그렇죠? 67년경에나 그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3년 후에 페레스의 왕 메데와 페레스를 통합한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가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너희 백성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짓고 하라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BC 536년경이라고 말입니다. 그 명령을 받을 때가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BC 536년에 AD 30년을 더하면 483년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569년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때는 70일가 시작된 때가.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명령이 내려지냐면 우리가 에스라의 7장을 보면은 에스라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읽어보세요. 보시면 아닥사스 왕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기환해서 몇 가지 일을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BC 457년이에요. 그러면 457년에 30년 더하면 이것도 460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언제부터 명령 받을 때 그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언제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세를 그가 받아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짓게 되는 때 그때가 445년이에요. 이때부터 다니엘의 70일회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조금 뒤에 또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7일회와 그 다음에 62일회니까 합하면 몇 일에? 69일회. 그렇죠? 69일회니까 69 곱하기 2일에는 7이니까 7을 곱하면 480 몇 년? 3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9일에는 483년이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다시 말해서 성벽을 지으라 명령을 하던 이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짓기 시작하는 BC 445년부터 시작해서 483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메시아가 잡혀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끊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브리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조금 더 다른 대목을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6절을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읽고 우리가 합시다. 자, 26절을 다시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요.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습니다. 자, 지금 26절에 뭐라 합니까?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그분이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대신 속죄를 이룬 것이에요. 대신 속죄. 시작. 구약 때 하나님 보여주신 복음의 비유 그 상징이 뭐였어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짐승이 대신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인류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와 같이 대신 속죄의 은총을 이루어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유대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뭘 했어요? 유대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 말할 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랬어요. 누가? 왕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의 다스리는 그 왕국, 하늘의 왕국이 임할 것이다. 나는 그 왕국의 왕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왕이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백성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한마디를 했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35절. 누가복음 13장 35절. 누가복음 13장 35절을 우리 크게 읽습니다. 35절. 자, 시작.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3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게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하여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진정 우리의 메시아의 왕이십니다 하고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찬송할 때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는 나를 보리라 못 보리라? 못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신다 그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왕됨을 그들이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재판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은 왕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거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 다윗 예언처럼 나셨다고 말 기름 부은 자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도리어 가이사가만 우리 왕이지 저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나셨다고 하여 동방의 박사들은 그들은 예물을 가져가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헤롯도 두려워서 정치적으로 자기 왕이가 그 왕의 자리에서부터 위협을 받을까 봐서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에 대언자가 예언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메시아가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이루겠다. 내가 왕으로 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됨을 원치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자, 우리 다시 다니엘서 들어가요. 자, 다니엘서 다시 26절. 자, 갈피를 딱 넣어놓고 이렇게 보세요. 26절 62일의 후에 아까 먼저 7일에와 69일에가 되는 거죠.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거면 죽음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음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러니까 장차 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에 속한 백성들이 와서 그 성읍과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다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되게 맞습니다.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말 때는.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전쟁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가 될 것이 뭐하게 됐다?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기원하고 돌아와서 성소를 짓는데 메시아의 이후에 장차 어떤 한 왕이 나오고 왕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떤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성읍을 잔인하게 파괴시키고 성소를 막 회파시켜버리고 홍수가 일어나고 마지막에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황폐화되는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작정되었다. 시작. 이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에요? 후에 그런 일이 작정됐다는 거예요? 후에 작정됐다는 거예요. 아까 기름 부은 자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리하셔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작정된 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대로 두시고 마태복음 24장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자,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자, 끝에 어떤 일이냐.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게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은 거룩한 집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누가 서냐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바로 전에 있을 가장 무서운 환난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24장 자체가. 자, 24장 3절을 읽어봐요.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게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물어봤을 때 예수님 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성경은 계속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니라고 이야기한다며.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을 받는 수신자가 원래 누구냐면 마태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중심축이 되어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 주제는 왕의 복음이에요. 메시아,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은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왕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주제요.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그렇죠?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을 기다리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만 있으니까. 근데 다 여기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천국 복음이나 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면 사람이 죽고 가는 천국을 생각해 버린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이 초림 때는 지금 뭘 이야기하면 아직 재림 때가 아니에요. 이 초림 때는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의 전판에 그자 그쳐라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복음이라 할 때는 대부분 다 천국 가면 우리가 저 세상과 새 땅을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요. 왕국 복음이 맞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천국은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또 왕이 다스리는 나라지만 아들의 나라니까. 근데 그 전에 땅에서 하늘의 왕국인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이 반드시 임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왕국 복음이 원래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약속했던 언약했던 바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나는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왕됨을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았어요. 그들이. 포도나무에 포도원지기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래 그들이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요거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날 보세요. 대환란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섰다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누군가 가증한 자가 섰다고 말이에요. 자, 그것은 너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인자를 산으로 도망하자. 그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산으로 둘러 다 도망을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말씀할 때는 성전이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무너질 때는 이와 같이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 끝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냐니까 그것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성전이 회파되는 일들이.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대환란이 있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하기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그래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21절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쭉 이야기죠. 도망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죠.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엄청난 환란이 있었잖아. 이집트에서도 10가지 재앙 때도 엄청난 환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거에 비해서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 이래부터 이렇게 환란이 없을 만큼의 큰 환란이 있겠다. 후에도 이런 환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환란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29절 30절 읽어봐요. 자, 29절 30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뭐가 있어요? 이제 재림하는 것을 본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지금 마태복음 24장이 세상 끝날과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거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증한 것 멸망 가증했을 것이다. 다니엘의 너희가 말씀을 읽었지 않느냐.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라 하면서 그때 엄청난 이스라엘이 핍박하는 그 왕이와 그 백성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산으로 도망하고 들로 도망하고 막 도망간다는 말입니다. 도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보니까 29절 30절에 이 환란이 바로 끝나니까 환란 후에 그렇죠? 큰 환란 이때 대환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역사 이래 이런 환란이 없던 큰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니까 보이죠? 자,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본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9장 26절 다시 돌아가요. 자,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져 없어졌지만 예수님의 초림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고 그 죽으신 이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온다. 한 왕이 세워져 7위자 왕이 하나의 통치자가 바로 세워지는데 이 통치자가 누구냐? 대환란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황폐케 하는 가정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이 뭐냐? 다니엘서 2장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왕국의 변천을 금 신상으로 보여주셨죠. 신상으로 보였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 메데페르시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훅 뜨더니 뜨인 돌이 나와서 막 이렇게 세상 모든 바로 이 왕국을 다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뜨인 돌이 나와서 다 무너뜨리고 이 점령해버리는 것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세우시는 왕국이 바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빠져있어요? 거기 다니엘서 2장에는 세상 맨 처음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메데페르시아가 잡아먹고 메데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나서 알렉산더 그리스가 일어나서 그 메데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스가 또 나오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그리스를 잡아먹고 로마 제국이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로마가 통치할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뭐가 나와버리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왕국으로 갑자기 변화되어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뭔가 빠져 있잖아요. 뭐가 없어요 지금? 교회 시대가 안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교회 시대가 빠져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봤던 이 세상의 변전사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세상의 변전사를 짐승으로 보여줬어요. 그렇죠? 짐승의 모습을 형상으로 해서 보이셨는데 그때도 보게 되면 뭐가 빠져 있냐면 교회 시대가 빠져 있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에는 교회 시대가 안 나와요. 교회 시대가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70일에 중에 69일에는 아까 77은 49, 490년에서 7년이 빠진 거니까 483년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이방과 상관없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에 돌아가라. 너희가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회파된 너희의 그 성벽을 쌓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하는 그 명령이 일어난 그때부터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름 부은 자 이상이 날 때까지니까 그때가 69일이니까 이 483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말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7년 이제 7년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일회도 역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아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읽었잖아요. 다시 봐요. 다니엘서 다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다니엘서 24절 9장 24절 읽어봐요. 9장 24절.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만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포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교회를 말하겠어. 이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거룩한 성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으니까, 구약 때. 그들을 향하여 70일회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먼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갔다고 25절에 말하니까 총 합 69일회가 지나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62일회 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7일회와 69일회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져 없었고 죽음을 당한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69일회가 이루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당장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 그러는데, 이제 70일회가 작정됐는데 70일회 중에 예수님이 초림에 와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69일회가 끝난 것이니까 몇 일회가 남았어요? 몇 일회만 남았어? 한 일회만 남았어. 그러면 한 일회면 몇 년이라고요? 7년밖에 안 남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2000이 지났잖아요. 근데 7년인데 이 7년은 누구를 위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몇 일회를 작정했으니까 70일을 작정했는데, 예수님 초림에 죽으실 때까지 69일회가 이제 된 것이고, 이제 한 일회만 남았단 말입니다. 근데 한 일회 때 한 왕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왕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전에 있는, 재림하기 바로 전에 그 7년이에요. 그 대환란 때 있는 7년. 그때 이 왕으로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70일에 대한 모든 예언은 교회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다시 볼까요? 24절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을 기한하지 않았다. 이건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한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과 거룩한 성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바로 하나님이 이 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70일을 언약했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 성경 보면 헷갈려. 이건 예수님 초림을 말한 건데 갑자기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도 너무 헷갈리게 해놨어. 이게 왜 그렇느냐?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만 알지, 메시아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산봉우리가 있는데 이렇게요. 산봉우리가 첩첩으로 쌓여 있어. 하나 봉우리,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봉우리가 있어. 근데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 옆에서 보면 딱 보여, 두 개가. 근데 정면에서 보면 몇 개만 보여요? 하나 보인다고 말이야.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 메시아가 초림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재림 때 다시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 사실이 중복 겹해 있는 것을 구약의 모든 대언자는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보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 초림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또 재림을 이야기하고, 어떤 또 이것은 분명히 초림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또 대환란의 때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야 이거 성경 진짜 헷갈리네. 그래서 그들 합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려 죽을 때까지 69일회가 지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일회 때는 예루살렘 다시 회파되고 거기에 멸망에 가지한 것, 다니엘서에 예언한 멸망에 가지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경배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았구나 하면서 뒤에서 이제 그가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실험하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막 산으로 둘러 이제 피신하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7년 동안 다스리는 그 7년 동안에 큰 환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연결시키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이스라엘의 대언자는 하나에 겹쳐서 봤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하고 부활 승천을 가시고 그 다음 재림할 때까지는 뭐가 있어요?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잖아. 교회 시대가. 교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에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성령 시대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재림하기 전에 공중에 오실 때, 왜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구분하다 보면 공중에 재림하셔서 7년 후에 내려온다면 지상으로. 그 공중년 때 우리는 들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봉우리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는데 구약에는 교회 시대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전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야 돼요? 이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구약에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다 예언하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나오면 안 되지.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인데?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교회가 갑자기 낄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다니엘서에서 뭐가 빠져버렸냐? 세상 왕국을 말하면서 왜 교회 시대가 없지? 갑자기 69일에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성소를 회상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환란이 교회와 상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감이 있으면 이리 보든 저리 보든 여기서도 걸리고 저기서도 뽑든 다 연결해. 교회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도 지금 자꾸 이 성경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계시록 14장 짐승 이야기하고 짐승표 이야기하면 다 지금 짐승의 표반 나고 해서 뭐 바코드니 뭐니 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 당신 환란에 안 들어간다니까.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니까. 환란에 들어가면 당신 미치는 거예요. 그건 준지옥이거든. 이런 환란 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런 여러분 한번 이집트의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을 때 봐봐요. 그들의 속에 개구리만 올라가도 특그릇에서 이가 하나 서서 짐승의 독종이 나더라도 여러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필요만 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그거 먹고는 비교가 돼야 한대. 비교가 안 된다는데 그 환란에 꼭 들어가고 싶어? 나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올라가려니까 하여튼 고행해서 구원받으라는 사람 그대로 네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 믿으면 구원해 준다 해도 아니요. 내가 헌신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내고 그래도 내가 집사집분도 감당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구원해 주지. 내가 한 것도 없이 구원받으면 무슨 염치로 가요? 나는 그런 천국 못 가겠습니다. 뭐 하나님 그러십니다. 그래? 그럼 넌 네 고행으로 네가 해봐라. 대신 하나님 주신 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중에 하나만 못 지키면 너는 지옥이다. 그래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맞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 율법을 다 지켜. 온갖 법을 다 지켜야 돼. 쉽게 말하면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돼. 다. 예? 근데 그걸 다 지킬 수 있어? 못해. 어제 누가 너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대. 그 짜가탕 먹은데 짜가탕 먹으면 당신 지옥 가야 돼. 왜? 레위기 11장은 구별했어. 비늘이 없고 진느리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마라. 먹으면 당신은 속되어 버리거든. 어떻게 할까요? 짜가탕 좋아하지? 아, 나는 안 먹어요. 그래? 그럼 미꾸라지는? 아, 나도 안 먹어요. 그래? 오리는 좋 기름도 좋다는데 걸리는 거요. 왜? 대책임질 않거든. 그거. 돼지고기는 다 걸리는 거요. 그 율법에도 먹는 음식에도 걸려. 옷차림은 뜨고 하체가 계단을 올렸다 버리는 순간에 걸리는 거예요. 여자가 긴 머리 안 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남자가 수염을 밀면 다 걸려. 무덤을 가서 만지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가셨다고 산소 풀 뜨고 있으면 다 걸려. 왜? 무덤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걸릴 수가 없어. 안 걸릴 수가. 율법 안에서 안 걸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율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준다는데 아니 나는 고행하겠습니다. 아니 은혜로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 다시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주 중기업과 같은 것으로 다시 밀어 넣어가지고 야 고통이라도 받아 실컷 받아서 거기서 인내하고 참아라.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면은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인내하고 네가 참하고 알지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참고 인내하는 공로예요. 그럼 인내 못하는 사람 다 지옥 가고 인내하는 사람 참고?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근데 뭔가 미시적인 신앙은 뭔가 드려야 돼. 이 아벨과 가인인데 가인이 농사한 건 최고 좋은 거 드린 것입니다. 최고 좋게 열심히 땀 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건 새끼 하나 들고 새끼한테 공부야. 어떻게 해가지고 상의가 누가 없어요. 이 상의도 없어. 맨날 양하고 뒤지고 여기서 양 갖고 오고. 저는 농사지어도 땀 막 흘리고 곡식과 과일과 아주 풍성하게 식탁을 차려서 올랐고.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쁜 예물이 되고 받아지냐.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했죠. 믿음의 11장에. 그 예물은
희생제물,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동으로 생각하면 뭐가 없다고요? 이건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말하기 때문에 뭐가 빠져있다? 당연히 교회 시대가 빠져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1일을 정했는데, 그것은 490년인데 그 안에는 이제 69일에까지 이루어졌으니까 483년이 쭉 있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제 초림 때 오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름 부분이 끊어졌죠.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맨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일에는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복이 바로 전에 있는 7년 그 한 일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71회가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한 일회는 어떻게 됐어요? 교회 시대가 빠져버리고 지금 우리 교회 시대인데, 교회 시대는 이스라엘에는 말할 필요 없고 다니엘은 교회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향한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당연히 선지자들, 그 대언자들도 다 같이 재림과 그 초림과 재림을 그들 한 봉으로 하나로 봤으니까. 근데 우리나 성경을 친구해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다 보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도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나 우리는 알 것은 69일회가 끝났다는 걸 확실히 지금 다니엘서 말씀 이런 거 보고 있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건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아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남아있는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찬송하리로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기 그 7년, 한 일에 남은 그 7년, 한 일은 7년이니까 마지막 70일간의 재림 때 그 7년 동안에 한 왕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가 누구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7년을 유대인들이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보게 하신 것이다. 마지막 한 일회를. 자, 이까지 이해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마지막 한 일에도 교회에 적용돼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돼요? 근데 왜 자꾸 이 환난 받을 때 당신이 자꾸 환난 받고 싶어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말할 때 이 환난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은 재림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자꾸 교회가 환난이 있을 때까지 건드고 있다면 당신이 큰일 난다니까 그때는. 왜? 환난 전에 교회는 휴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때인데 왜 진노하래 당신의 자녀를 끌어집어 넣게 되는 거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예수님 받아들이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대한 진노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은 교회를 다시 자기 그리스도의 신부를 갖다 집어넣겠냐마요. 신부가 다시 데려올 때가 재림인데, 신부가 자기 신부를 데리고 신부와 함께 내려오는 것이 재림인데, 그러니까 이건 자꾸 전체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고 충분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고집을 버리면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전체적으로 살펴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믿으면 정확하게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예언에는 교회가 있다 없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다 빠져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해서 이 구약 성경을 자꾸 교회가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친다 그 말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지금. 근데 지금 자꾸 교회가 없는데도 교회를 자꾸 집어넣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때입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빠져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구약은 누구에게, 이 다니엘서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돼서 메시아의 죽음 이후로 사건이 확 이제 맨 마지막으로 건너뛰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69회까지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마지막 7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한 왕과 백성들이 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이스라엘 다 무너뜨리는 그 같은 일들 하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통 이제 피하고 도망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마지막 7년 그 사이를 우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지금 이 사이에 있어 지금. 그 마지막 임박해 있는데 우리 이 사이 그건 교회 시대다. 근데 교회 시대는 다니엘서 예언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시대는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별 상관이 있느냐? 유대인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꼭 엄밀히 따지면은 구약 시대는 이방인과 또 별 상관이 없어. 왜? 구약 시대는 거의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70일을 정하는 490년 그것 안에 갑자기 이제 성벽을 지으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483년까지 한일을 냉가는 483년까지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의 철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483년이 딱 이루어졌죠. 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또한 교회 시대가 있는데 교회 시대는 빠져버리고 그 다니엘서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도 느부갓네살 보는 환상에도 안 나오고 7장에 다니엘을 받은 환상에도 안 나와. 계속 이해하는데 교회 시대 자체는 없어. 그런데 계속 세대 끝날 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그 모든 것들이.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이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교회 시대의 것들을 감추었고 이스라엘 대언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천과 재림을 한 봉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그들은 말할 수도 없었고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유대인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72일을 정하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일에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자 보세요. 이제 내가 그걸 그대로 또 설명을 할게. 다시 6절 6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26절 27절을 읽읍시다. 잘 생각하면서 26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26절 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반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성소가 이스라엘 성읍이 완전히 회파된다는 것. 또 하나는 특징이 뭐예요? 홍수가 난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봐요. 홍수가 난다는 겁니다. 홍수가 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황폐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자, 우리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하겠고. 자, 한 왕이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성과 성소를 회파하는 그와 같은 이 때에 많은 사람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 많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과 더불어서 한 일의 동안에 뭘 언다고요? 언약을 정하였다. 유대인과 언약을 맺는다고 말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자, 그가 그 일의 절반이면 몇 년이죠? 3년 반. 그리고 3년 반. 3년 6개월입니다.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못 드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하시겠어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을 날개에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 위에 성령한테 세우기도 하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풀어볼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철임부터 마지막 한 일의 전까지는 교회 시대가 분명히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교회 시대가 계시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교회를 인정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해. 그들은. 저희들은 사이비들이고 뭔가 파생되어 나간 뭔가 그 예수를 한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 중에서 파송되어 나간 어떤 이단의 종파로 보는 거지. 유대인들이 절대 교회를 인정 안 해. 왜? 구약에 다니엘에 예언한 거나 이사야 예언한 거나 교회가 있다 없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안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 사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3장을 봐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보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시 말하면 뭔 말이냐면 그의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이거 구약 사람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거룩한 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선지자도 다 유대인들이고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같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에 가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와 같은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누구와? 유대인도 믿는 자도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고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우사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안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시가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고 얘기하죠. 6절 말하잖아요. 사도들과 5절 그의 거룩한 사도들에게 성령 나타나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같이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성도들의 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신비에 대해서 그들은 이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는 건 다만 뭐만 있느냐, 그들은 구약시대 사람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주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것이다,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이지 뭔가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속에 거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감춰져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철음과 재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냐면 두 개를 하나로 알고 있었다. 두 봉우리를 하나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분명히 초림을 이야기한 건데 또 갑자기 재림이 나오고, 갑자기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이가 날 것이다 해놓고 또 갑자기 또 뭐 사자가 뭘 세우고 뭐 천년하고 이야기하고, 이거 헷갈린다고 말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언에서 교회 시대가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다는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니엘에게 그것이 계시가 그래서 안 됐냐? 왜 교회가 안 됐다고, 계시가 안 됐다고? 이 다니엘은 누구에게 대상을 준 거니까?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건 오직 이스라엘에게 정한 말씀으로 주신 것이니까 계시가 안 된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 여러분 대환란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건 이스라엘에게 정한 것인데, 그때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은 고통이 고난이 이건 지금까지는 너 역사 이래 있지 아니 창조에 있지 아니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위해서 지금 정한 날의 고난인데 그 7년 환란이라고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환란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환란 전에 여러분 훌고 하렵니까? 당신이 나는 이스라엘 가면 들어가시고 나는 이스라엘 가면 들어가 자신하게. 영적 이스라엘은 것은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 자손의 영적 이스라엘로 말할 수 있어. 근데 그 외에 구약의 약속들을 다 이것은 구약의 것은 우리 교회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육신의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니까. 그게 다 그렇게 어찌 말라기서를 누구에게 말라기서도 포로 귀환한 때 그때 말씀이거든. 느헤미야에 있었던 그 시대 거예요. 누구에게 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 아셔야 돼. 근데도 굳이 그 말씀 하나만 이적해서 11조 되고 10조 반드시 10조만 11조라는 거 일이 율법의 계명으로 우리는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10분의 1과 10분의 9도 드릴 수 있어, 마음에 정해서. 맞죠? 근데 그것을 꼭 잡아갖고 교회에게 한 것처럼 강조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왜? 다시 봐요. 또 말라기서 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좀 귀를 좀 열어야 돼. 말라기서 자 1장을 봐요. 말라기 3장은 다 아니까, 누구든 복 받고 싶어서 다 아니까. 자 말라기 1장 시작. 예수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누구에게 말씀했다고? 말라기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요?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바벨론의 귀환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제사장이 그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마치 그 하나님의 제사 화목하는 백성의 제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건데 그들이 방관해버렸다고 말이야. 왜? 피로 돌아오니까 뭐가 있어? 땅이 있겠어? 뭐 농사질 땅이 있겠어요? 뭐가 그들에게 있겠어요? 그렇게 땅 대야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형전을 위해서 그들이 돈을 내고 많이 하겠느냐 그 말이야. 학교에서 똑같습니다. 다 같은 동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한 거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헌금은 봉사일로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에서 헌금했으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인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지 않고 하면 다 나가버리지. 다 나가버리면 손에는 영적인 백성들만 손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또 보충의 설명은 더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이다 나는 생각을 해. 자, 이제 여러분을 물어볼게. 이제 다시 물어볼게. 자, 지금 이제 다니엘에게 약속한 72일의 중에서 몇 일회가 지금 지난 것이죠? 69일회가 지났어요. 근데 69일회까지 처음 다니엘이 성전에 돌아가서 성전에 회파된 것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는 중건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69일에는 69일 때 어떤 일이냐면 메시아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였다고 말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한 2000년 지났어요. 근데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스라엘에 한 일회가 남은 그 일회는 2000년 기간 중에 어떤 때예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 재림하기 바로 전에 있는 7년. 자, 7년 대환란 시작. 자, 7년 대환은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관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걸 이제 내가 이제 풀어주려겠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 통치하는 한 왕, 이스라엘을 막 회파하고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회파하는 그는 누구라고? 적그리스도. 그렇지, 우리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마지막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아까 27장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27절을 읽으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되고 여기 많은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지금 72일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영해하지 말고 진짜 72일에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한 것인데 자꾸 많은 사람에게 말아 전 세계 사람이다 그렇게 영하면 안 돼. 70일에는 누구에게만 언약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일에 남았을 때, 자, 장차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세우고, 누가? 적그리스도가, 이 한 왕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유대인과 같이 호의를 베푸면서 언약을 세웠다고 말입니다. 무슨 일에 세웠어? 자, 그 다음에 그가 그 일의 절반, 3년 반이었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하였거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가 하는 자에게 쪼인다. 너희들이 막 이제 막 엄청난 대환란이 그들에게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가 예언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일회 동안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렇지. 그는 몇 년 동안에 통치를 한다고요? 7년. 그 한 일회 동안에. 맞죠? 그러면 7년 동안에 자기를 꼭꼭 숨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막 돕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를 같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한 그리스도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같이 위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도우니까 막 얼마나 이 그리스도가 왔다 오히려 구세가 왔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환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3년 반이 지나니까 언약을 파괴하면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빨을 두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리가 홍기를 드러냈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언약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힌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7년 중에서 3년 반 동안 파괴된 그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큰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7년도 환란인데 여기서 대환란 큰 환란은 사실은 엄격히 연도로 따지면은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후반부 3년 반. 재림하기 전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건 여러분 다 기억했죠? 자, 엄청나게 학대된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 학대한 그 과정이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말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하나를 봐야 된다 그러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이제 계시록을 열어보자고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이제 보세요. 13절. 여러분, 요 12장은 뭐냐면 큰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이에요. 자, 13절 읽어봐요. 요한복음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누구를 핍박한다고?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 용은 누구냐면 마귀를 말해. 큰 용이라고도 하고 곧 마귀라고도 사단의 한자예요. 근데 마귀예요. 사단이라고 말입니다. 사단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땅 내어 쫓겼다면 사단이 그 다음에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 여기서 난 남자는 누구냐면 한 아이가 난다고 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아니 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해하셨지? 여기 한 여자는 마리아가 맞는데 뭐 근데 그렇지 여기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용이 마귀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14절 15절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한 때와 두 때 반 때니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을 양육받는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15절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지라. 자, 아까 마지막 때 뭐가 일어난다 했어요?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뱀이 마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도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질기 안에서는.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막 우상 말하자고 막 난리 치잖아요. 막 불이 막 떨어지게 만들고 했죠, 그가. 그래서 물을 토해서 여자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자, 근데 하나님이 한 때와 두때 반 때 3년 6개월을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3년 반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양육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16절. 자, 보세요. 자,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마귀가 이 여자 이스라엘을 이제 홍수로 해서 죽이려고 물을 해서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땅으로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키게 하고 그리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반 동안에 광야에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 적들을 피하여서 그들을 양육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6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 홍수가 밀어붙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살하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 땅이 입을 벌려. 누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와요. 맞습니까? 16절에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그래 다 삼켜서 그들이 물로 죽지 아니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구조되는 그런 일이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3년 반은 아주 큰 환란, 대환란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봐요. 마태복음 24장. 이것도 이제 큰 환란 때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그때를 이야기하니까. 자, 24장. 이 왕국 보면 유대인들에게 대한 지금 이야기 지금 자꾸 지금 다니엘에 읽은 거 이거는 다니엘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서 예언한 다니엘이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말 안 받고 다니엘 성경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멸망의 가정이 성전의 성도들이 뭐 깨달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 누가 들어온다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나를 섬기라는 일이 벌어지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다시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14절이에요. 계시록 12장 14절에 13절부터 보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보고 남자에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라.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봐라. 그렇죠?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마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이게 언제 때? 엄청난 큰 환란 때. 이스라엘 다 몰살시켜버린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가 파멸당하고 이스라엘이 마침내 회복되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적그리스도는 대제가 할 것도 없어. 예수님 와서 한마디로 말씀도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입의 기운으로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버린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이게 여러분이 2장 자, 우리 보세요.
우리가 좀 조금 하더라도 좀 3절부터 읽읍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니까 3절부터 자 8절까지. 자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러고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불법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고 불법의 아들은 누구요? 마귀의 아들이니까 누구요? 적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한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처음에 언약했을 때는 호의적으로 대하다가 3년 반 되면은 마지막 3년 반 되면은 자기가 완전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이제 너희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경배한다. 똑같이 말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어떻게 멸해버려요?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입의 기운으로 재림하셔서 한마디 하면 그는 끝난다고 말입니다. 훅 불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나타나서 완전히 그 나라를 패해버리시리라.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1장. 이 대목을 그대로 로마서에 갖고 갑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7절. 오늘날 교회가 뒤죽박죽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죽박죽 옵니다. 예? 하나님이 자유를 자꾸 뺏어가고 있어요. 원수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만큼 속고 있고 그들의 자유. 물론 방임하면 안 돼요. 방종하면 절대 안 돼요. 자유를 방종하고 방임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면 그렇게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이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예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시작. 여러분 비밀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예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방인들 복음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까 69일에 예수님 초림할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 7년 환란 전까지는 그 7년 환란 유대인에 대한 언약이고 그 전까지가 이방인이 충만히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사는 교회 시대라고 말입니다. 그때가 마감될 때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시대가 마감될 때까지. 그 다음에 큰 환란을 통과한 이된 유대인들이 뭐가 된다? 일단은 구원을 받으려. 이방인 충만히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완악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돼서 안 받잖아요. 이렇게 교회 시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안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라고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나서 이방인 충만이 다 차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이 그때는 이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환란 전에 휴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냥 저는 아니 환란 뭐 후에 휴거가 있다. 또 뭐 어떤 이렇게 천년왕국이 없다. 예수님 천년왕국 없으니까 뭐가 없어? 예수님 재림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이 없으면 첫째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천년왕국도 없는 것이요. 분명히 예수님 아까 재림한 걸 다 버리라고 예수님 이야기했고 예수님 재림할 뭐 하겠어요?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하늘의 왕국을 땅에 세우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에 통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해석해서 그리 모든 그 믿는 성도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잘못 가르치니까 성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독교 변질되고 타락해 가고. 자, 이렇게 해서 70일가 완전히 끝나면 이제 죄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죄들이 제거되고, 그렇죠? 허물도 끝이 나고 죄도
끝이 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니엘의 바로 이 70일 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70일에 끝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제들이 연약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70일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마련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스케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결해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렇게 또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상관없는데 왜 기록했느냐. 내가 한마디 해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한테. 계시록이 왜 기록했느냐. 계시록 분명히 4장부터 19장까지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야 하는데 교회 없어요. 교회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왜 기록해놨겠어?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레위기가 사실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는 것입니까? 레위기 성경에 왜 들어있어? 우리가 상관없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교회가 또 들어야 할 말씀도 있지만 마지막에 이처럼 우리는 대환에 들어가지만 대환에 들어갈 자들 그 대환에 앞서 있는 자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또 교회 시대가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이건 비밀로 감춰져 있어요 지금. 그들은 이미 그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교회에 대해서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피로 구원받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후에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요. 예수님 자기 찔린 자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아 예수님 메시아였구나고 그들이 영접하게 될 때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의인된 것처럼 이스라엘 70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약속한 것은 너에게 허물도 없어지고 끝이고 죄도 끝쳐지고 하나님의 완전 의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가 영원한 의에 들어간다.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그들도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죄례만 그를 영접한 그때부터 영원한 의가 그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주시는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우리를 다 아셔요. 우리 앞에 일도 다 아십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실 바벨론의 포로에서 기환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야 내가 너희 유대민족을 위하여 앞으로 일어날 70일의 기한을 정했다. 너는 70년이 포로 귀환한 것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 백성의 71일을 정했다면서 하나님 앞에 일을 다 이루어주시는 다 앞을 이와 같이 일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계시를 감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책, 하나님의 생명의 이 책, 성경을 사모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의